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우리 그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김인수 선생님이라고 옛날 개그맨은 코미디언이라 그랬죠. 코미디언 출신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분이 아주 잘하는 거죠.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진짜 고수 중에 고수예요. 어떤 그 천자문 같은 경우 책 같은데 책 있죠. 그 책에 하고 똑같은 글씨를 직접 써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인데 천자문을 써가지고 저인데 주셨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에 썼대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발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만큼 못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몰랐어요. 그냥 이분 가르치는 게 왜 이렇게 뻣뻣하지? 그리고 인터넷 찾아서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붓글씨 가르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와가 가르치세요. 그래가 붓글씨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고수분에게. 그래서 오늘도 12시 되면 오시거든요. 지금 오늘은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전철역이 오면 좀 마중 좀 마주하고 우리 미네라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 글 써서 샘플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고, 와,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붓글씨도 해요. 그래. 네, 아주 잘하시는 분이 가르쳐요. 몇 시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맞네 이래요. 이제 위드 코리아 코로나가 선포되고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하면 우리가 정신 식사하고 오후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하면 다른 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좀 다음부터 좀 마련하셔서 한두 번이라도 꼭 참석해 보세요. 붓도 처음에 제가 몇천 원짜리 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붓을 이런 붓 가지고 무슨 글씨를 씁니까? 그래요. 최소 몇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요. 붓글씨를 쓰다가 붓이 꼬인대요. 뭔 말이지? 지금은 알아요. 붓이 꼬인다는 게. 속에서 틀어지는구나. 싸구려는 이래서 못 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광고에 안 넣고 일부러 좀 자세히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통한 행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집안에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자기 포도밭이 있고 자기 염소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에게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근데 물려줬어요. 오빠들이 없냐? 있어요. 근데 오빠들이 이 여동생이 미워서 그 밭에 너희 지지배가 이것도 받았으니까 너 우리 포도밭도 관리 너가 해. 이래서 오빠들의 포도밭을 관리하느라고 자기는 자기 포도밭을 돌볼 겨를도 없대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막 그을러서 까매쳐. 그 까무잡잡한 그 여자를 솔로몬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이 기록이 되는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교창이 나오는데 여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 남자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더욱 친근해지고 견고해짐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믿는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이에 사랑을
누리는 이런 걸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죠. 1절은 엄청 제일 짧아요. 성경 중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요.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이고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가 남녀 간의 치술한 사랑에 대한 탁월한 노래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거룩한 사랑을 동시에 노래한 것이기에 최상의 노래로 칭송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솔로몬의 사랑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의 아가서를 낭독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사랑과 그 애틋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 아가서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며 가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또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혹시 볼까 해가지고 솔로몬의 양떼 먹이는 곳에 갔는데 솔로몬은 없고 왕이잖아요. 솔로몬 밑에서 그 솔로몬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밖에 없더라 이래요.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무시당하는 여자, 아주 그 천한 여자의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나는 느꼈다 이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양떼 치는 곳에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가곤 해서, 그래서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라. 여인이 솔로몬을 찾으면서 마음의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것은 동료들이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또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 일을 막 하는 사람 얼굴이 까맸습니다. 그을러서 보기 좋지 않아요.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얼굴이 좀 하얀 편이에요. 햇볕을 많이 봐도 좀 하얀 편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선교 차원에서도 한번 가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구사, 연합선구사가 베트남에 공장 짓고 저에게 일주일 동안 거기에 함께 가자고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초청을 받았어요. 가면서 제가 이제 베트남 여행지를 막 돌아다녔죠. 베트남 바다에 배 타고 배를 통째로 빌려서, 진짜 저렴해요. 몇십만 원은 배를 통째로 빌려요. 그리고 바다에서 직접 거기에 잡아서 가둬놓은 살아있는 생선을 회도 쳐서 먹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틀 3일 되니까 얼굴이 빨갛게 막 난리 났어요. 열대지방에서 그 햇빛을 보고 바다에서 하루를 또 지냈으니까 반사되는 빛이 세잖아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되면 말짱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 일을 막 2년 정도 박리받으면서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로 서울 올라오는데 시골에서는 제가 얼굴이 하였습니다. 올 때 바지 좀 괜찮은 거 입고 와이셔츠 하나 입고 촌놈이 서울 올라와서 서울을 걸어가는데 제 얼굴이 너무 새까맨 거예요. 서울 사람에 비하니까 새까매요. 완전 촌놈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내가 하얀 사람이에요. 자, 서울에서 그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사람이 양떼를 기르고 포도밭을 돌보면서 하면 옷이 좀 남루합니다. 그런 여자가 솔로몬을 찾고 있으면 그 솔로몬의 양떼 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저 촌여자가. 이런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확실한데요. 표준 세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7절을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님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님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님이 있는 곳을 물으면 면서 헤매란 말입니까? 이래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여 만나자고자 하여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열심히 찾아다녔던 것이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자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고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솔로몬 보고 솔로몬이 언제 어디로 할 때, 양떼가 어디로 움직일 때 솔로몬이 나오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러죠. 그러면 술람미 여인아, 아름다운 여인아, 사슴같이 아름다운 여인아, 내 양떼 먹이는 곳에 당신의 염소떼를 같이 먹이면서 다니도록 해라. 그럼 내가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이렇게 나중에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자 열심을 내는 이게 아가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애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자 하여 힘써야 하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제 본문 12절 들어갑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래요. 여기서 상이란 단어의 어구는 둥글다 혹은 돌아가다. 이렇게 비싼 이렇게 식사로 가면 이렇게 놓고 테이블을 돌리고 먹지요. 원형으로 된 연회형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도 기름이란 원산지가 인도로 알려진 값비싼 기름으로 향이 매우 짙은 걸 말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부었던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바로 나도 기름으로서 성경은 마리아가 주님이 발에 부었을 때 온 집의 향기가 가득했다고 하지요.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한 근이 얼마냐?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가던 유다는 어땠어요? 이 비싼 걸 왜 예수님한테 부어? 팔아서 돈으로 해가 이 돈 주머니에 넣어야 나도 좀 가져갈 수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에게 이걸 자기 생각을 나누고 나머지 다 사도들이 이 여자를 꾸지람을 하지요. 왜 그렇게 비싼 걸 주님 머리와 발에 부어서 허비하냐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이 여자의 한 것은 기록되어서 온 천하에 증거될 거야. 내 가는 길, 마지막 길, 이걸 준비하는 이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큰 사랑인데,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사랑하여 찾고 이렇게 하는데 상의 초대를 받았는데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고의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까무잡잡한 그 여인이 그런 나드 향을 어떻게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나아갈 때 가장 귀한 자로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귀한 자로 보이시게 되는 거지요. 13절을 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그래요.
몰약이란 말은 원래 쓰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향료나 약품을 위해 쓰이던 매우 귀한 무역품이었습니다. 이 몰약은 성전의 관유로부터 시작해서 이 왕비는 물론 일반인들도 옷이나 몸에 정결 혹은 침실 등에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애용하던 향품이었고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도 이 몰약 향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그래.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걸 12, 13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몰약을 담은 향락은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이 외출 시에 향기를 발산하도록 몰약을 담은 작은 주머니를 가슴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걸고 다녔던 그런 겁니다. 이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만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의 상에 돌리는 그 멋진 회전 테이블에 내가 앉고 나는 거기에서 나드 향기를 토하는 여인 같고 나는 몰약 향낭처럼 그렇게 소중한 정말 부잣집 여인이 그걸 귀하게 목에 걸고 다니는 아주 비싼 향낭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그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십시오.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라도 꼭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요, 직장 다닐 때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20대 초반이 이만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항상 일할 때도 성경을 비록 덮어놓죠. 펴놓으면 욕먹으니까 옆에 쭉 두고 있다가 내가 말씀이 생각나면요, 이 성경을 품속에 넣고 화장실을 가요. 근무 시간에 펴놓고 보면 나쁜 놈 되잖아요. 화장에 가서 변기통에 앉아서 성경이 생각나게 했던 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죠. 제 생각은 21살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내가 그때에 이 성경을 펴서 보지 않는다면 까먹으면 어떡하지 때문에 성경을 들고 품속에 넣고 화장실에까지 가서 말씀을 봤었어요. 하나님은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십니다. 바로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 같은 이 오빠들의 포도밭을 가꾸고 염소떼를 키우면서 돌아다니는 까무잡잡한 여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지요. 14절을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로구나. 13절에 이어 솔로몬을 칭송하는데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라고 아름다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염소 새끼의 셈이라는 지명으로 헤브론 남동쪽 24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 이후 유다 지파 기업 중 한 곳이었고 유다 왕가의 소유였습니다. 아마 엔게디 포도원은 솔로몬이 소유한 포도원 중에 한 곳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기름지고 잘 가꾸어진 곳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코 우리나라처럼 풀이나 나무가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키워지는 양은
너무 불쌍한 존재 같아요. 풀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풀을 뜯는다고 뭔가 조그마한 거 올라온 거 말라 비틀어진 거 뜯어먹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를 가도 푸른 풀이 겨울이 돼도 훨씬 커져가지고 있는 그런 마른 풀이 많잖아요.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비가 안 내려요. 겨울이 되면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여름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아요. 거의 모든 산에 대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풀이 한 포기도 없는 벌거숭이 산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에 요단강우라 그러고 물길이 흐르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곳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뜨겁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갈대를 보고 처음에 대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 대나무예요 그랬더니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이거 갈대입니다 그래. 갈대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멀어지는 물가에서 멀어지는 곳은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 같더라고요. 아, 갈대 맞구나. 만져도 대나무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물이 있으면 햇빛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 송이로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지게 크고 좋은 그거예요. 고벨라는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에 자생하는 햇나라는 관목으로 2.5에서 3m 정도 크기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작죠. 근데 고벨라는 청황색 꽃으로 포도송이같이 엉켜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엔게디 지역의 고벨라 송이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고벨라가 유달리 송이가 크고 아름다우며 향기가 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엔게디의 고벨라 송이는 고벨라 중에 고벨라로서 사막 지역에 피어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데 왕가들이 소유한 땅에 있는 포도원 옆에 있는 그런 향목이니까 멋지죠. 광야가 거칠면 거칠수록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고벨라가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둡고 황망한 세상에서 영롱과 빛을 바라는 존귀하신 분임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지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찬양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으로 어여쁘고 어여뻐서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비둘기는 순결한 온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류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비둘기에 비유하는 것은 그녀의 순결과 온유를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비둘기 같아. 이거는 굉장한 찬사예요. 거친 세상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주님이 또 당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참으로 순결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여인, 술람미 여인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는 이런 귀한 세움을 입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앞에 12절부터 15절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1차 교창이며 이제 두 구절은 2차 교창입니다.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노래고 17절은 솔로몬의 화답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잘생기고 유쾌한 자라고 하며 성품도 좋고 외모도 어여쁨을 말합니다. 표준서번역 16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염소떼를 키우고 이러니까 푸른 풀밭, 이스라엘에서 푸른 풀밭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푸른 풀밭은 너무 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느껴요.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국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 공항보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 훨씬 잘 지어졌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리벽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호접하게 해서 이렇게 흔들려요. 대한민국 공항에서 유리는 만지면 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와 유리의 사이를 이어갈 때 실리콘으로 그냥 쌌어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은 유리와 유리가 갈 때 그 옆에 세로로 각도로 90도로 해서 세로로 유리를 하나 더 끼웁니다. 그러면 단단해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데 대한민국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나? 왜 이렇게 허접하지?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세계 공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좋구나 싶었어요. 지금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잔디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눈에 띄기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에서 거기에 풀밭이 쫙 있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이 너무 멋있고 솔로몬 넌 너무 멋진 남자라서 푸른 풀밭 같아. 우리나라 같으면 뭐야? 무슨 풀밭 같아? 이런데 지금 여기 뭐 비둘기 같아? 풀밭 같아? 뭐 꽃사슴이요? 뭐 사슴 같아라. 이렇게 막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침상릇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해 평생의 반려자로 여겼음을 암시하지요. 솔로몬을 향한 표현은 항상 온유하며 기쁨을 주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솔로몬은 아름답고 순결한 침상에 대해 노래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침상뿐 아니라 그들이 머물 집 역시 경탄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래요. 잣나무는 소나무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여기 창문 열면 보이는 소나무처럼 이게 전부 잣나무입니다. 이게 혹시 잣을 좀 까먹고 싶어 그러면 산에 딱 올라가면 떨어진 잣을 30분만 주우면 큰 부대로 한 부대 주울 수 있어요. 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첫 해에 한번 주워서 2푸대인가 3푸대를 깠어요. 겨울 지나면서. 그 다음 해도 깔려고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님하고 동문들 몇 명 불렀더니 다들 좋다고 한 부대씩 다 가져갔어요. 저도 그때 2푸대인가 3푸대를 다시 주워 놓고 그 다음에 다 주고 다시 주워서 깔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요. 아, 이거 어떻게 까지? 예를 들면 1시간을 까서 한 주먹 되는 거 톡 털어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안 까고 다시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 들보다 이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최고 고급 집. 우리 집은 그래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아 너와 함께 사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최고의 멋진 집으로 전 세계 최고의 집 거기 사는 그 행복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대문 불타고 몇 년이 지나면서 하고 거기에 소나무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그 소나무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석가래. 석가래는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너른마당에 식사하러 가면 거기 위에 대들보 있는데 그게 멋진 소나무로 돼 있어요. 아주 비싼 거예요. 그 집은 최소 10억 이상이 들여야 짓는 집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백향목, 들포,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는 거는요, 석가래 하나하나 가지까지도 튼튼하고 멋진 아름다운 술람여인, 까무잡잡한 햇빛에 완전히 끓는 여자, 그 여자가 너무 향랑 같고 너무 나드 향기를 뿜는 여인이고, 지금 뭐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이렇게 표현했죠. 또 솔로몬이 여인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사랑 고백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은 아주 멋진 아름다운 집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주님과 더불어 살며 동행함으로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들기면서 부자 동네에 사는, 대한민국이 부자 동네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7등까지 올라갔죠.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거는 수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수출이 훨씬 더 늘었지요. 소상공인은 어려울지 몰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쩌면 주님 저 뒤에 가만히 계세요, 나 주님 이름 그래도 부릅니다, 이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더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나아가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은 그런 멋진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사막 같은 곳에서 푸르고 어떤 화려한 그런 초원 같은 이런 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보죠. 같이 펼까요? 신약성경 49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4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제 성경은 어떤 거는 393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은 이런 아름다운 집에 있게 되는 이것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20절 한 페이지 넘기죠. 20절을 또 같이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요.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식사 때 말고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어떤 사랑, 어떤 것보다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때요? 성경은 핵심적으로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과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 좌우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뭐가 꼭 필요한 건 없을까? 어쩔까?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제가 누리보듬 성교에 빵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초청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여의도 손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이었던. 그러면 손복음교회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저를 향해서 표현을 하고 어제도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햅쌀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찌은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어제 10kg짜리 쌀을 또 주더라고요. 항상 저인데 뭘 줘요. 챙기고.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표현을 하되 실제적인 표현을 해요. 자녀들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은혜 누려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 귀한 표현을 해주듯이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느끼기를 야 내가 나도 향기같이 솔로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야 너무 좋다. 그래 행복해.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꼭 하시고 실제적인 사랑의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교차 고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참으로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들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행함으로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며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귀히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